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너의 연약함도 나에게는 크다. 너로 인해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당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고 잠잠히 당신의 뜻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나의 입술이 정말 평생토록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우리 이 시간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고 하지만 너를 따라서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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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덥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겁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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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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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덥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고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따라 가져간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는 덥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렇게나 검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9반 목장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저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동행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기에 나의 욕망이 사로잡혀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나 하나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다시 일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그림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그림자 되어 그저 아침에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옐로우 찬양팀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윤주환 목사님과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저 여전한 주일이 아닌 주님 아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잃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과하게 가져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저희가 드리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각각의 상황과 중심을 우선 봐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중요한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지만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니 언제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긍휼로 봐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시선을 둘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매번 이런 반응일 줄 알면서 매번 물어본다, 그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다. 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번 한 주, 그죠? 너무 애썼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제목이 법대로 살자예요. 법대로. 여러분 법 좋아해요? 법 좀 알아요? 여러분 그 뭐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좀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법대로 하자고 고소하고 막 그런 일들은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남설교회 오면서 이 반포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지금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추억의 장소예요. 지나갈 때마다 되게 아쉬운데 여기 와서 이제 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반포초등학교 이제 보냈는데 애들이 이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근데 싸우다가 애들 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 싸움까지 가서 서로 막 고소하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참 대한민국은 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법을. 그리고 법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매년 이렇게 발간하는 사법 영감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거길 보면 한 해 동안 소송이 몇 번 정도 이제 뭐 사건이 접수됐는지 뭐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지난해 보니까 629만 1,467건이 접수가 됐대요. 이거 원래 질문을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해본 1년에 무려 629만 건 이상의 소송이 지금 접수가 되고 그중에 민사소송은 445만 8,253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루에 그럼 몇 건이 되는 거죠? 하루 2만 건 가까이, 그죠? 365일을 하면 2만 건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와, 진짜 우리나라 판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억울해서. 억울하면 이야기를 해서 풀면 되지. 왜 소송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억울한 것, 뭐 또 당황스러운 것,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난 그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기준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법을 찾는데 판사님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수많은 법령들이 있대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되게 많은 어떤 법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해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옛날에는 원님 재판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원님이나 뭐 이제 사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재판을 해줬는데 그때 지금은 우리가 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원님 재판은 수사도 이제 사또가 관할해서 하고 기소도 사또가 하고 그리고 재판도 사또가 했어요. 근데 당시에 법령 이런 게 정확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이 이제 사또에 의해서 결정이 내어지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런 법 같은 것도 했겠지만 옛날에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좀 약간 상남자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결투를 신청을 한대요. 그렇게 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 분쟁에 대한 기준이 각 나라별로 또 시대별로 문화별로 다양하게 존재해 왔고 그것을 근거로 이제 판결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뭘까요? 유대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유대인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였을까?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의 기준은 율법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굉장히 삶 속에 깊이 묻어나는 거였어요. 삶의 모든 규율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어요.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특히 이제 율법 중에 10계명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이 그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35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율법사가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율법사라고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자인지 빠삭한 자인지 잘 알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고 본문에서 적혀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예수님이 당시에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이 뭐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기적을 베풀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 사람이 뭐 교회 목사님이든 뭐 절의 스님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다 글로 막 몰리지 않겠어요? 신이다 싶어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지금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야 왕이 왔다고 막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율법사는 그 당시 기득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내 밥그릇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제를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흠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승아야, 우리 회장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뭐요? 사랑이? 사랑이? 주사랑이? 이렇게 잘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수님은 잘 알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승아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율법에는요 법이 613개나 있어, 승아야. 근데 왜 그 중에 꼭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율법 중에 365개는요 부정적인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법이고 248개는 긍정적인 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법 중에 사실은 굉장히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야, 어느 율법이 제일 커? 야, 대율법과 소율법을 한번 나눠보자. 뭐 그러면서 늘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늘 그 안에서도 논쟁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이 부정적인 율법과 또 긍정적인 율법 그 사이에서 무엇이 더 맞을까? 제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그 법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둘러싼 논쟁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사랑이 더 중요해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 사람은 긍휼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무슨 긍휼이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딴지를 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질문 자체는 예수님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율법사는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승아처럼 사랑이라고 잘 대답해 주셨을까?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승아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뭘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아멘. 예수님은요 굉장히 정통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틀렸다 생각했을까? 짱구로 막 굴렸겠죠. 저 예수님 말하는 거 어디서 어느 율법 몇 번째 계명에 근거한 거지? 모세가 말했던 그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고 더 이게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짱구로 막 굴려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그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한 것 같아.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율법사는 짱구를 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 율법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만족하고 물어봤으니까 그 정도 난 피해갈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니네 삶 속에 그럼 진짜 하고 있니? 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는 예수님을 딴지 걸려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큰데 넌 제대로 지키고 있니? 이렇게 되묻고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생각하고
정말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자부하고 있던 율법사에게 만약에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치욕스럽겠죠.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던지는 그 말씀 속에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가 사랑한다 하는 친구 손 없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죠? 자, 하나님을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야, 현진아, 할렐루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한다. 뜻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해서. 늘 내 의지는 없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역시 총신대, 우리 갈만한 누군지 알죠,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한다. 나 이웃 정말 사랑해. 나 미워한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야, 우리 선생님, 야, 우리 선생님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선생님, 저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때론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한가? 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전 자신은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올 때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을 제가 이제 누군지도 알고 있지만 가끔 쟤 누구였지?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나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모르겠어 이제. 차라리 마스크 썼을 때는 쟤였는데, 근데 마스크 벗으니까 다른 사람 되는 거야 다들. 더 예쁘고 더 잘생겨졌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의 이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 모순이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사랑한다. 우리가 다 사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사랑하는 거,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들 사랑하는 거 제일 어렵나?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너무 중요한데 율법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면 안 되는 게 자기네들 법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율법에 빠삭하다는 그 율법사도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의 요약을 내가 자신 있게 저 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삶의 자신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반대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결국에 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어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마의 말씀을 받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율법에서 가장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법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세상의 법도 도덕적인 법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은 결국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내 친구를,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친구가 나와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친구는 진짜 사랑하는데 얘랑 정말 너무 좋고, 나는 친구 교우관계 너무 좋아요. 난 친구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뒷전이라면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이 법, 사랑의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율법사는 법을 외칩니다. 법이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그렇게 외치며 살았지만 실제로 그 법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모양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중심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법, 이 사랑, 그것은 외치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이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 그 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정말로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내가 진짜 이번에는 좀 잘 살아봐야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하는 나의 그 결단과 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성령으로 하여금 쏟아질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다 망가진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 아십니까? 사랑 알아? 사랑. 유진아, 사랑 아니? 사랑해봤어? 사랑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우리가 사랑 지금 너무 중요하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보고 싶고 연애하는 친구들 있는 걸로 아는데 생각하면 막 보고 싶고 막,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망가져 버린 사랑. 왜? 죄 때문에.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망가진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망가진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창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이게 아무리 하여간 뭐 잘 포장을 해도 이게 완벽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창조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 본문의 마지막은요, 은혜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너무 푹 감으면 잠이 오니까 살짝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자친구 말고 남자친구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떠올려지시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친구를 혹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확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런 마음이 온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눈 떠도 됩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죠? 계속 푹 감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많은 기준이 있고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와 등급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번 한 주 사랑의 법대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법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내 삶이 변하는지, 어떻게 내 주위가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법대로 살자. 법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법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님을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내 삶의 어떤 한 구석도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랑 조금 맞지 않는 어떤 핀트가 상하는 부분이 생기면 곧바로 손절하는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이 하나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보일 때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하길 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사랑 가운데 통치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주간도 그 사랑의 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정말 작은 것 하나 보여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것이 다라고 여기고 혹은 하나님 나에게 오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망가져버린 사랑 속에 우리가 갇혀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던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재창조하시고 그 사랑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법이 나를 하나님 통치하고 하나님 그 사랑의 법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가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사랑 가운데 완벽한 사랑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너무나도 망가져 버려 있는 이 세상의 사랑 속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완벽한 사랑이 재창조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관계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